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제 초년 한 35년 전입니다. 초년 목사 시절에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제 별명이 친정아버지예요. 그때 30대 새파래 코 안 흘리고 다니면 천만다행인 시절의 목사인데 별명이 친정아버지. 왜 그 별명이 친정아버지 됐냐? 그 당시에는 신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통 평균 하루에 10집 이상을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도 목사는 날마다 신방을 이렇게 해도 그 신방을 받는 집사님 가정은 1년에 한 번 정도 목사를 가정에 초청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목사 신방을 받는 것을 아주 귀히 여기고 정성껏 준비를 합니다. 어느 집안은 집안 청소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도배를 다시 하는 집안도 있었고 장판을 다시 까는 집안도 있을 정도로 아주 정성껏 목사 신방을 준비합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이게 음료수뿐만이 아니라 식사 대접하는 가정 같은 경우에서는 전날부터 장을 봐서 생전 자기 식구들은 먹어보지도 못하고 감히 손 떨려 사지도 못하는 식재료를 사다가 냉장고에다 가득가득 재워놓고 그 다음날 목사님 오시면 신방대원들하고 오면 식사 대접할 것이라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목사님 뭐 좋아하시냐, 어제 뭐 먹었냐, 뭐 했냐서부터 따지고 그렇게 아주 정성껏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하고 이렇게 신방 준비를 이렇게 합니다. 그때를 아십니까? 그런데 하도 그렇게 귀한 것을 싸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보고 도대체 뭘 그렇게 사온 거야? 궁금하잖아요. 저도 우리 집사는 시장 장 보고 이렇게 들고 오면 제일 먼저 쫓아서 궁금해서 장바구니부터 열어봅니다. 그런데 그도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냉장고 싸놓고 문을 탁 닫아놓고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니 이게 도대체 뭔가에서 남편이 한번 열어보려고 하면 막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 우리 목사님 내일 오시면 식사 대접할 거라고. 그런데 하도 그러니까 그 신랑이 그 집의 그 신랑은 약간 나이롱 신자야. 이게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성령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은 아니야. 교회 올 때는 하나님의 사람, 나가면 세상 사람, 약간 이런 게 양다리를 이렇게 그냥 경계인 수준에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마음이 삐깐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뭔데 이렇게 신랑이 만져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내뚱 그랬다는 거예요. 야, 목사가 네 친정아버지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걸 모르고 내일 이제 이렇게 신방 스케줄 점검하기 위해서 그 집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니까 그 남편이 받아요. 받는데 이분이 이게 열심히 하시는 분 같으면 저하고 친근감을 갖는데 약간 경계선에 있는 분이라 제가 정중하게 아이고 저 목사입니다. 안 집사님 좀 바꿔주세요 하니까 예 하더니 바꿔줘요. 바꿔주는데 그 집사님이 조금 이따 전화를 받더니 여보세요? 그래. 예, 네, 목사예요. 그랬더니 막 웃어요. 왜 웃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 하는 얘기가 전화를 바꿔주면서 누구냐고 물으니까 누구냐? 네 친정아버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별명이 이제 친정아버지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날 그 집을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하니까 그 신랑도 이제 직장에서 일찍 들어와가지고 같이 이제 목사님 신방 밖에다가 부부가 같이 이렇게 앉았어요. 신방대원들과 같이 해서 신방을 합니다. 찬송을 시작하면서 찬송가 313장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우리 찬송하시고 우리 전사님 이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전사님이 제일 먼저 딱 첫음을 잡아서 부르든지 아니면
그 찬양에 좀 달란트 있는 분이 앉아서 제일 먼저 첫음을 잡고 불러야지. 지금도 제가 항상 목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는 그냥 항상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다닐 때, 그러니까 제가 첫음을 잡으면 여자 성도들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 여자 성도가 누가 높게 잡아버리면 제가 찬양을 또 못해. 그래서 누가 좀 알맞게 첫음을 좀 잘 잡아주면 좋은데, 아무도 먼저 총대를 메고 찬양을 시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러면 찬송가 313장 부르시겠습니다 해도 아무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전사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쿡 찔러 313장 부르겠습니다 하는데도 이 전사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롱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성질은 급하고 빨리 밥은 먹어야 되는데 이거 뭐 찬송가를 부르자는데 아무도 안 부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딱 보니까 갈 길을 밟기 이렇게 시작되니까 이 사람이 초등을 딱 잡으는데 갈 길을, 그러니까 다들 똑같이 갈 길을 밝히시니. 여러분, 신방 가서 이랬으니까 괜찮지, 장례식에서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장례식 얘기는 제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 폭수가 터졌어. 다시 하자고 하는데 다시 음을 잡아도 어떤 누가 잡아도 처음 시작은 갈 길을 자꾸 시작되니까 도대체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찬송을 딱 덮어놓고 그냥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누가 개인이 기도했다 또 웃으니까 그냥 단체로 그냥 가자, 그냥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랄랄랄라 빠빠빠빠 하고 막 기도하다가 그냥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마무리 기도하고 그리고 신방을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웃었어요. 딱 한 사람이 웃지 못하고 앉아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나이롱 남편이에요. 이 나이롱은 웃을 수가 없었어요. 얼굴이 빨개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도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대개 나이롱이나 이 날라리들이 문제가 뭐냐, 외식을 하거든요. 목사 앞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자기 마누라 앞에서는 완전히 불신자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날라리예요. 고개 좀 들어봐요. 몇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네 또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이 제일로 두려워하는 게 뭐냐, 들키는 거예요. 들키는 거. 목사한테 들켜버린 거예요. 갈 길을 노래를 아는 사람이나 그 초듬 잡지 누가 거기서 그렇게 초듬을 잡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갈 길을 밝히 보이신 이 찬송을 한 번도 부른 적도 없고 그냥 갈 길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갈 길을 하고 그렇게. 목사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는 못해요. 괜찮다고. 나는 막 실수하지도 않았는데 막 나도 막 그런 적 많다고, 많긴 볼만은 하지. 근데 막 나도 많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데도 이 사람이 좀처럼 이게 얼굴이 펴지질 않아요. 그런데 설교 시간상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얼마나 그것이 부끄러운지, 부끄러워서 교회를 안 나왔겠어요? 더 열심히 나왔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 부끄러움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이게 영적으로 내 마음에 그러니까 그 노래가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이것을 누가 그래 저보고 목사님은 뭔 장르의 노래를 불러도 어떻게 찬송가처럼 부르냐고 누가 나보고 그래. 그러니까 평생 찬송가만 불러봤으니까 어떤 유행가를 불러도 내가 부르면 찬송가로 들리는 거지 다. 그런데 누구는 찬송가를 가지고도 그렇게 편곡을 잘하니 이게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아무리 나이롱이지만 교회 다니도 헛다녔지 어떻게 목사님 앞에서 그것도 그냥 여자 성도들 잔뜩 있는데 이게 뭔 꼴이냐.
그리고 이 사람이 철저히 하나님 옆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기 신앙생활을 돌이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지금도 그분이 그립습니다. 어디 계신지. 중요한 것은 실수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한 번 실수는 뭐라고 그래요? 병가상사라고 말합니다.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주 흔한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실수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보실 때와 다윗왕을 보실 때의 마음은 결코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보실 때 하나님 마음과 야곱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은 결코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시는 하나님 마음과 베드로를 보는 하나님 마음도 결코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디에 차이가 있을까요? 실수는 누구나 하나, 한쪽은 회개가 있는 실수요, 한쪽은 회개가 없는 실수라는 것입니다. 한 번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뉘치고 해야 되는데 실수한 것을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실수는 반복됩니다. 실수하지 않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수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어요. 실수를 하되 회개하고 성숙돼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실수하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를 기릅니다. 어린아이 기르면 어린아이가 돌 지나면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아이들 걸음마를 시키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리 오라고 이리 오라고 부릅니다. 아이가 겁먹어서 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 첫 발을 뛰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넘어질까 봐. 그래서 무릎이 깨질까 봐.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고 무릎 깨지는 걸 두려워한다면 그 아이가 평생 걸을 수 있겠어요? 깨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제쳐진다 하더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냐고 또 일어나서 걸어보고 또 일어나서 걸어보고 해야 그 아이가 이렇게 두 다리를 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걸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뭐 여러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가 설교할 때도 말에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설교를 잘하는 자가 아닙니다. 한 번도 설교를 해보지 않은 목사일 것입니다. 목사가 평생을 말로 사는 사람인데 설교하면서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품어주시니까 매주 이렇게 김익현 목사도 단에서 설교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시비 걸기 시작하면 저 다음 주부터 설교 못합니다. 설교하다 보면 안 해도 될 얘기를 수두룩하게 합니다. 설교하다가도 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내색 없이 설교하는 것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가끔 시비 거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말로 하다 보니까 안 해도 되는 얘기인데 할 때가 종종 있더라 그 말이야.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렇게 실수한 목사는 알아요. 자기가 여러분이 뭐라고 안 해도 목사가 안다고요. 그걸 모르고 단에 서는 목사는 아마 목사가 아닐 것입니다. 알아요. 집에 들어가면 괴롭습니다. 어느 때는 설교가 참 나이스하게 잘 됐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 가자 앉자마자 다시 제가 한 설교를 리뷰해서 듣습니다. 어느 때는 일주일이 걱정이 됩니다. 빨리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고 내 설교가 뒤로 밀려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 설교가 앞면에 남아 있어요. 두렵습니다. 한 번도 내가 그것을 다시 리뷰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단에 세우셔서 성도들에게 생명과 위로를 전하라고 설교자로 세우셨는데, 제가 이거 안 해도 되는 소리 해서 누군가가 상처받았다면 주님이 책임지셔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계속 누구는 식음을 전파하고 한다는데, 저는 식음을 전패까지는 안 해도 밤잠을 못 이루고 어떻든 한 주간 지나 다른 목사님의 파리 설교에서 내 설교가 뒤로 빠지기를 간절히 바래요. 근데 그 설교는 또 이 리뷰가 이 숫자가 상당히 높이 올라가 버려요. 또 그 숫자 높이 올라가면 자꾸 다른 사람이 더 봐요. 보지 말아요. 이게 이제 참 목사가 괴롭습니다. 그러나 자꾸 그렇게 실수하더라도 또 하고, 실수하더라도 또 하고, 실수하더라도 또 하고, 한 번 한 사람보다 10번 한 사람이 낫고, 10번 한 사람보다 100번 한 사람이 낫고, 그래서 자꾸 목사는 단에 서야 된다고 자꾸 제가 하는 소리예요. 실수한다고 단에 안 서면 평생 설교 못합니다. 단지 실수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내가 안 해야 되는 소리를 했네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실수를 가지고 자기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로 삼아야지, 실수 때문에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실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회개 없는 실수, 과연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잘 아는 사울왕을 통해서 그 예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실수, 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사고는 좀 달라요. 동양적 사고는 잃어버릴 실입니다. 손숫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실수가. 근데 서양 개념은 그렇잖아요. 실수가 뭐냐? 미스테이크, 테이크. 내가 취한다는 거예요. 미스, 잘못한다는 거예요. 잘못 취하는 것을 실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을 실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왕을 보면, 여러분 사울왕에 대한 얘기는 어딜 봐야 됩니까? 성경에? 사무엘상을 봐야 이제 사울왕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다 제하고 사무엘상 13장부터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 당시에 전쟁을 나갈 때는 반드시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후에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때 드렸던 제사가 무슨 제사인지 아십니까? 바로 번제입니다.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려줘야 될 이 당시 제사장인 사무엘 제사장이 출타를 해버렸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 제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블레셋 군대는 점점 이스라엘 군대를 압박하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경 표현대로 하면 사울의 군대가 부들부들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겁나서 떨었습니다. 사울왕은 왕인데 이거 자기 부하들은 도망가고 떨고, 이거 완전히 사기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블레셋 군대는 계속 쳐들어옵니다. 제사 지내야 될 사무엘은 출타고 도대체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때 할 수 없이 왕이, 야, 제사 지낼 양을 가져와라 하고 사울 왕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이상하게 드리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왔습니다. 와서 사무엘은 그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나가는데 제사를 지내고 나가야 됩니다.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냥 나가서 싸우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러나 왕이 제사를 지내고 나갔습니다. 훌륭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왜 이것이 망령됐다고 했을까요? 그는 제사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제사는 오늘날 말하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혹시 복 받으려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혹시 여러분의 소원을 풀으려고 나왔습니까?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혹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려고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사무엘이 만약에 찾아온다면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신 행동이 망령되다고 합디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나를 살려준 하나님께, 나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당신만이 하나님이시오. 당신만이 나의 아버지시오.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이런 목적과 달리 다른 목적으로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해서 복을 많이 받아봐야, 이런 망령된 행동이 하나님을 힘들게 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사울왕은 왜 제사를 지냈어요? 전쟁에 이기려는 목적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 지내지 않고 나가면 전쟁에 질까 봐 전쟁에 이기려는 목적으로 제사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2절, 그 위에 12절, 13장 12절을 보면,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 사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망령되이 행동했다는데 사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득이했다는 거예요. 부득이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거예요. 특히 예배를 실수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많은 실수가 있고, 아니 그냥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실수는 결단코 하면 안 됩니다. 예배에 대한 실수입니다. 예배는 결코 실수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등한히 합니다. 예배 대충 하고 빨리 행사하자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가 요식행위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주목적이 돼버립니다. 그럴 바에는 예배 안 하고 하면 되잖아요. 왜 꼭 예배를 하고 하려고 그래요? 요식행위예요. 하나님 보실 때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몰라도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혜를, 나에게 리바이벌 돼, 다시 말해 은혜가 다시 나에게 떠올라고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받아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잘못했어요. 그러나 어머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진심으로 하려면 무엇이 전제돼야 되겠어요? 어머님이 나에게 하신 은혜가 딱 떠올라야 진심으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은혜 없이 회개하는 것은 가식입니다. 그냥 매를 한 대 덜 맞기 위해서 그냥 그 순간을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은혜를 어디서 받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찬스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과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던가요? 그래서 예배만큼은 결코 실수하면 안 돼요. 예배에 실수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실수했다 하더라도 그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없는 건 만회할 기회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예배의 실수는 있을 수 없어요.
예배를 멸시하고 무시하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으려고 작정했도다. 뒤집으면 예배 성공은 살려고 작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공해야 돼요. 두 번째로 바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실수를 범합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멜렉과의 전쟁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너희가 전쟁에서 이기면 거기서 노획되는 모든 노획물을 전부 불태워버리라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고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가면서, 그 맛없는 무교병을 씹어가면서 밤새 탈출했습니다.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니까 멋있게 갈라진 것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홍해바다가 한강인 줄 아세요? 여러분, 홍해바다 가보셨습니까? 끝이 안 보이는 수평선 너머예요. 모르겠도 제가 측량은 안 해봤지만 우리 서해바다 정도는 될 것 같아요. 홍해바다 넓이가. 그런데 그것이 갈라졌어요. 그것을 걸었어요. 또랑 건너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갯벌 걸어보셨어요? 갯벌. 한 발짝 한 발짝 걷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바다 밑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것은 아름다운 젖과 꿀인 땅이 아니라 삭막한 사막 땅, 시내산, 그 있는 시나이 반도의 그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지치고 지쳤습니다. 아무것도 할 만한 의욕이 남겨있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들을 축하하고 박수치고 격려하고 해도 시원찮은 이 마당에 아멜렉 족속들이 이들을 멸절시키려고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괘씸히 여겼습니다. 아멜렉 족속을. 어떻게 저렇게 지쳐있는, 저렇게 주저앉아있는, 저렇게 탈진한 나의 백성들을 저들이 그것을 기회라고 침투해서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들어오는 아멜렉에게 하나님이 무서운 저주를 내립니다. 니들 이 족속이 이 땅에서 더 이상 기억되지 않게 하리라. 그 약속대로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에게 명령한 거예요. 완전히 불태워 없애버려라. 근데 사울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귀한 건 남겨놓고 현찮은 것만 태워버렸어요. 사울이와 사무엘이 그를 질책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합니다. 당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또 변명을 합니다. 나 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한 건데. 그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사울이 회개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이 또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여러분, 범죄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되지, 범죄했을지라도가 뭐지라, 이게 뭐가 냄새가 달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전쟁에 승리한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버립니다. 우리의 기념은 누가 해주는 겁니까? 정신 차리고 들어요. 내가 잘한 것, 내가 뭐한 것, 내가 기념해야 될 것 누가 기념해 줍니까? 교회가 기념합니까? 여러분이 기념비 세우니까? 자기 돈으로 세웁니까? 타락한 종들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 기념은 하나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념한다는 거예요.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내가 이 여자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기념하리라 그랬어요. 기념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기념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급기야 하나님의 신이 충만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이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의 신 여호와 신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친 짓을 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그를 번뇌했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끊임없이 그를 유혹하고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마귀가 밖에서 나를 향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 얻은 사람에게 이런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이 유혹은 내 의지로 딱 끊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살았기 때문에, 죽었을 때 내가 못하는데 살았으니까 내가 살았다는 증거로 내 의지로 끊어버려야 돼요.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유혹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밖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도 역사한다 이 말이야. 누구를 통해서? 귀신을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서 역사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막 번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번뇌하니까 이게 막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떤 짓을 저지르냐? 22장에 가면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립니다. 제정신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스피커, 제사장,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이 선지자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여버립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죽어야 됩니까? 본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죽을 죄를 짓고 있어요. 본인은 죽을 어떤 처지에 있음에도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28장에 가서 급기야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나 위에 다른 신을 결코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무시해버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왜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갔을까요? 선지자를 85명을 죽여버리니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자가 없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급하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의 신접한 여인 오늘날만 무당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죽으려고 작정한 행동입니다. 결코 그는 그 신접한 무당을 찾아갔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자살로 인생을 마쳐버렸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한 번 실수로 무너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실수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반복되는 실수가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사울이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했더라면 해결될 일을 회개하지 않는 실수가 계속됨에 따라 반복된 실수가 그를 이렇게 자살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돌이켜 반복하진 말아야 합니다.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없는 실수는 실수가 아니라 죄입니다. 사울을 얘기할 때 반대적으로 파트너 역할을 하는 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거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도 실수했어요. 어찌 보면 더 비겁하고 더 파렴치한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어디 있나요? 다윗은 실수하고 즉시 회개하고 실수하고 즉시 회개하고 그런 회개의 역사가 있어요. 회개의 역사.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할 때마다 사울은 시편 6편 6절에 자기의 참회의 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옆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셨나이다 라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요를 적셨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그 결과
역대상 29장 28절 다윗의 마지막 모습의 마지막 장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더라. 똑같은 실수인데 결과는 엄청난 참혹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늙도록 부하고 그냥 부한 것만이 아니라 존귀하더라. 존경받았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것 말고 이 땅에서 받는 복 가운데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늙도록 부하시기 바랍니다. 부하라니까 아멘 나오네. 늙도록 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른 노릇하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나이가 어릴 때는 빨리 커서 어른 되고 싶어요. 어른 되면 힘들어요.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존경받아야 됩니다. 존경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누구에게 다윗같이 실수에 회개하는 자를 향해서 바로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실수를 했더라도 살기 위해서 돌이키라.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돌이켜 살려고 돌이켜.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돌이키라. 너 약한 길에서 떠나 어찌 죽고자 하느냐? 나는 악인이 돌이켜 다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어떤 실수라도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보혈은 묵은 때, 찌든 때 아무리 빨아도 빨리지 않는 때라 하더라도 주님의 보혈은 완벽하게 양탈같이 쉽게 빨아주는 강력 세척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무슨 능력이 있느냐? 나같이 더럽고 추악하고 때 묻은 더러운 인간도 깨끗하게 세척하는 능력이 있도다. 우리는 끊임없이 박수치며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회개는 살려는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늙도록 부하도록 그리고 존귀함 받도록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새하얀 세마포를 입고 깨끗하게 정리되고 깨끗하게 닦여진 실수가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은 거룩한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만남을 회개로 준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실수는 병가상사라고 하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허물인데 인간의 허물은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주님 책임지셔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책임을 져달라고, 주님 내 실수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내 실수를 주님 닦아달라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저지른 실수를 통해서 마귀가 끊임없이 나를 자기 종 삼을 텐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실수 오늘 시간 주님의 보혈의 바다에 뛰어들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에 뛰어들겠습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이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